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면 교인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선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돌아다니고 밤에는 마루 밑에서 잠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개를 연상하셨을 텐데요, 답은 신발입니다. 그리스 전설에 여신 헤라가 테베 왕을 벌하기 위해서 괴물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물의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이고 몸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괴물은 테베로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맞히면 살려주고 맞히지 못하면 잡아먹었습니다. 목소리는 하나인데 네 다리, 두 다리, 세 다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테베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물은 테베 왕의 아들 오이디푸스를 만나게 되죠. 괴물은 똑같이 질문합니다. 오이디푸스는 답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다. 어려서는 네 발로 기고 자라서는 두 발로 다니며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걷는다. 정답을 맞히자 괴물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는 일부러 실제에 대해 모호하고 또 헛갈리게 은유해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답을 연상하게 되지만 답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답을 듣게 되면 의미를 곱씹게 되고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이니그마, 영어로 이니그마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대인이 즐겼던 게임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원리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가르치는데 수수께끼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인생의 문제를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접근했다가는 틀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에는 성취가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의 신비를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레크레이션의 수수께끼는 작은 선물 하나가 걸려있지만, 그래서 풀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던지신 이 인생의 수수께끼에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고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가득한 미래를 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주인과 청지기, 이 관리자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주인은 그 사실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상황을 추궁하고 청지기의 직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감액해 주면서 나중에 쫓겨나면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주인에게 기름 100말을 빚진 자를 불러서 그의 빚 문서에 50말로 바꿔주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선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히려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자기 세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던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제자들아, 답을 해봐라. 너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했어요.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런 처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분명 개인의 인생이지만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고용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고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주인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너 여태까지 일 다 했으니까 퇴직금 정산하자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정확하게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로고스라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고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예요. 가르침이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네 인생 잘 살라고 내가 너에게 이 청지기에게 로고스를 줬는데 네가 사는 꼴을 보니까 너에게는 로고스가 가당치 않다는 거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청지기는 인생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또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실직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비유를 설명한 것처럼 인생이란 집을 관리해온 청지기가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요,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온 것들, 재물, 권력,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모두 잃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곧 죽게 된다. 더 이상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관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인생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것을 모두 잃기 직전에 놓인 거예요. 잠깐 중간 수수께끼를 드릴게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언제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장담하며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 내 거라고 여기면서 막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내 인생은 아직도 연한이 많이 남았다고 장담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다 내놔, 다 내 거야, 그리고 가져가 버리시면 그때는 빈손이 되어 절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3절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사람이 위기를 느끼면요, 당황하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더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 어려움은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바뀌지 않고 버텨요. 그래서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자신을 객관화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청지기가 청지기 일을 할 때에는요, 몰랐어요. 늘 자기 일이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막상 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시니까요,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난 정말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수수께끼가 더 어려워집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깨달았거든요. 청지기는 여기서 야근꾀를 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할 일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면 50으로 감해주고요. 밀 100석은 80으로 감액해서 쓰게 했습니다. 청지기는 작심하고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전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에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 낭비했다면 지금은 빚진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의도와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청지기가 우리 자신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내 인생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도덕한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말인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이러한 심보로 행동한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요,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혜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에 꽂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불의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의도야 어떻든 결과만 선하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청지기가 삶의 태도가 바뀐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청지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무의미한 일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경고를 들은 이후부터, 내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이후부터,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길이요, 자신을 위해 낭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무게를 덜어주는 게 나를 위하는 길, 내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재물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청지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한다는 것은요, 신실하게 사는 것, 믿을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신실하게 대하고 믿을만한 모습으로 대할 때 너희의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우리 수중에 있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모으잖아요. 예수님은요, 너의 것은 너의 수중에도 있지만 타인에게도 있고 세상에 널려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그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을 누군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이 복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요,
누군가의 이 삶의 짐, 그 빚을 탕감해지고 짊어져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눌 때 그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오지만 다른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내 인생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착같이 너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너의 것은 아무것도 너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8절 말미로 돌아가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 쓰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빛의 아들들을 더 첨가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첨가를 시켰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누군가의 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어깨에 삶의 무게를 얻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누가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선한 제물이 아니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제물은 마모나스입니다. 제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제물에는요, 악한 마음도 없고 신성도 없어요. 단 제물을 탐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제물을 대하는 사람의 욕심을 경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물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제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신이 만몬 아닙니까? 제물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재물을 섬기느라고 진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과는 등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공부할 때도 돈, 무슨 일을 할 때도 돈, 사람을 만날 때도 돈, 뭐든지 결과가 돈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관계는 파괴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돈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 모든 관계는 다 파괴돼요. 그리고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2절 말씀은요, 너는 복음이 필요 없다. 너 사는 걸 보니까 너는 복음으로도 안 되겠다. 그냥 인생에서 청지기 직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웃과 나누어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없어질 때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수확한, 이룩한 모든 것과 작별하면서 떠나야 돼요. 그게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그 순간에 청지기가 불의한 제물로 사귄 친구들이요, 나중에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대요. 청지기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처소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접할 때 마땅한 것인데, 내가 불의한 제물로 사귄 그 친구들이 나를 영원한 거처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권사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나이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상당히 양호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주일 열심히
봉사하고요. 동료들과 귀한 친교와 나눔을 한 다음에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던 그 지하철 노상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그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떠나온 저에게도 컸지만 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모든 교인에게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조금 아는데 젊은 나이에 30대 남편을 암으로 잃으시고 3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뒤늦게 선교사의 도움으로 신학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적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이 암으로 또 소천했습니다. 그분에게 인생은 정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런 슬픔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단체에 가서 헌신하고 또 여신도 회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섬기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죠.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요. 모든 교인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목사는 수많은 장례를 경험하는데요. 이렇게 슬프게 우는 장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권사님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귀한 삶의 나눔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의 인생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자기 마음에 기억해 줄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멀리 보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정말로 평생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며칠 후에요. 지하철을 타고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갑자기 섰어요. 1시간 가까이 아무런 안내방송 없이 정체되는 경우 별로 없는데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15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렇다 할 어떤 답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슨 사고가 났나? 다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착을 하고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 1호선 차에 뛰어들어서 인명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사람의 죽음의 그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덜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은 사랑과 고마움이 되어서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 인생이 있고요. 누군가의 죽음은 자기 가는 길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정체하게 만들었다고 욕을 먹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끝나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생의 끝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고 살아야 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 안에는요, 답답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요, 주인이시지만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내가 책임진다. 네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니 네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인 아닌 맘몬 그 재물에 네 인생을
어리석게 맡기고 있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수수께끼를 받았는데 깨달은 답이 있다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고용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고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거고 또 허락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인생을 마감시키지만 내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부도덕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 미래를 위해서 타인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간다면 내 인생, 내 미래는 더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넌 오늘 수수께끼를 맞췄다. 그 깨달음으로 감동적인 미래를 열어가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기세요. 그 주인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한평생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